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주의 몸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와 함께 동행하며 그 영광과 그 죽으심과 그 생명과 부활을 함께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김소은 자매 맞아요? 네, 그렇군요. 얼굴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청년 김소은 자매가 정말 코로나 후에 또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죽으심, 또 부활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와 축복의 절기입니다.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제 나름대로 더 좋은 번역은요, 예수를 깊이 숙고하라,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숙고한다라는 말은 우리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고정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믿음이란 영혼이 구세주를 응시하는 것이다. 믿음이란 영혼이 구세주를 응시하는 것이다. 자, 2023년 사순절은요, 우리의 마음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숙고하고 우리의 시선은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영혼은 예수를 응시하는 복된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사순절에는 요한이 전한 복음, 요한 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요한 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기적, 표적, 세메이온을 예수님이 누구신가 말씀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I am 이라고 하는 자기 계시의 7가지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7가지는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첫 번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는 뭐뭐이다 라는 이 말은 아무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쓰는 표현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여호와, 야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이라고 말해요. 나는 나다. 나는 누가 만들어서 존재하는 피조물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자존자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I am who I am 문장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자기 계시하시는 말씀입니다.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I am 문장은 자기 자신을 엄숙하게 강조한 진술이며 이 문맥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하게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 인성과 사역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인격, 인성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사역은 예수님이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가 구세주를 제대로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7번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에, 에이미, I am 이라는 자기 계시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고 계십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I am the bread of life.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첫 번째로는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I am the bread of life. 51절의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계시의 말씀으로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먼저 여기서 떡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bread, 빵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떡, 빵은 헬라어로 아르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순히 빵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모든 음식을 총망라해서 이야기할 때 아르토스, 떡, 빵, 즉 음식을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가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나는 단순히 간식처럼 먹는 빵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필수적인 음식, 푸드, 양식으로서 지금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앞서서 선행하는 기적 중에 하나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은 12광주리에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육신의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예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책망하시며 꾸짖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27절에는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뭐라고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심지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이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썩을 양식이라기까지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육의 양식의 유통기한은 우리의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숨이 끊어지면 육신의 양식은 그야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썩을 양식밖에 되지 않는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양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육적 양식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육적 양식으로는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배고프다, 목마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은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이라는 사실이에요. 육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한다고 해서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고기와 떡과 그 육신의 양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중요한 생명의 떡이 있고 생명의 양식이 있고 영원히 먹어 죽지 않는 그 양식이 있음을,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후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이 만나와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십니다. 이스라엘 조상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리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만나는요 육체의 양식이 되지만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만나는 일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지만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양식입니다. 만나는 썩을 것이지만 그러나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무리들이 이 말을 듣고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해요. 무리들은 비로소 이제 그들이 필요한 것이 이 만나와 같은 지상의 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직접 주시는 영적인 떡, 생명의 떡이 있음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적인 양식이요, 영적인 생명이요, 영적인 해답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생명의 떡이 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생명의 떡이 되셨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언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성 만찬의 기원이 되는 말씀이란 말이죠.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세요. 이 빵은 그냥 빵이 아니라, 이 떡은 그냥 떡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다, 내 살이다, 이것을 먹으라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방 종교는 인간이 제물이 되어서 신을 섬기는 것이 이방 종교.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떡인 자신의 몸을 주고 살을 주고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을 찢고 한 방울의 피까지도 다 쏟아 내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는 종교, 그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생명의 떡이 되심을 보여주시는, 우리를 위해 살을 주시고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주셨던 이 성만찬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신비롭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양식,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려주소서. 사실 그런 가사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은 원래 프랑스 작곡가 세자르 프랑크라는 사람이 작사 작곡한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파니스 엔젤리커스, 불어입니다. 파니스 엔젤리커스, 천사의 빵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것이 I am the bread of life 라는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가사를 보면 성만찬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천사로부터 온 빵,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한 빵이 되셨다. 생명의 떡이 되셨다. 하늘의 빵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모든 상상을 종식시켰다. 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가난하고 비천한 종이 주님을 먹는도다. 가난하고 비천한 종이 주님을 먹는도다. 아멘.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베이트, 집, 레헴, 빵. 베들레헴, 떡집, 빵집에서 생명의 떡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자신의 몸,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살을,
자신의 피를 생명의 떡으로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죽음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첫째는요, 이 영적 죽음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두 번째는요, 육신적 죽음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6장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8절에서 여러분 40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된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자신의 몸과 살을 주시고 자신의 피를 주셔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도록, 영원히 살도록, 영생하도록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을 보세요.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0절 5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생명을 떡구에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이 놀라운 사랑, 이것이 십자가요, 이것이 성만찬이라는 사실이에요. 53절에서 59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것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은 뭐예요?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도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되셨고 자기 자신의 몸과 살을 살아있는 떡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영생의 떡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영생의 떡을 먹는 자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생명의 떡으로 자신의 몸과 살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마지막 날 그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축복으로 생명의 떡이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원한 사랑이요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로요,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51절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기 먹다라는 단어를 보시고요,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먹는다라는 단어는요,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단회적인 사건이요,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그 이례적인 그 믿음의 사건으로 영생이 보장된다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54절에서 57절의 말씀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먹는다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51절의 단어 과거, 부정과거형,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여기서는요 현재 진행형으로 이 동사를 쓰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이 반복되는, 계속되는 지속적인 믿음의 고백 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이게 뭐죠? 성만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임을 믿고 그 살과 그 몸을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 우리는 바로 여기서 지금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 그 피에 성찬에 참여함으로 먹고 마시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살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만찬의 의미라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은혜라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 이 피에 믿음으로 참여하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이 성만찬의 은혜는 반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을, 부활할 것을 믿으며 영생할 것을 믿으며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와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적인, 육적인 그 떡으로는 살 수 없기에,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다 만족할 수 없기에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살, 그 피에 참여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생명의 떡을 먹습니까? 믿음으로 먹습니다. 이 믿음은 이례적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부터 여기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동시에 우리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과 살, 피를 내어주셔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에 참여함으로 이 땅에서 그리고 죽어서도 그리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여 오실 그날에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을 믿음으로 오늘 이 땅에서 그 축복을 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I am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이신 그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영생을 사는 거룩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먹고 마시며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 천국 영생을 살고 죽어서 영생을 살고 부활하여 영생을 사는 그 은혜와 믿음으로 사는 우리 대구신흥교회 하늘가족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